할렐루야. 사랑하는 은혜로 가족과 시청자 여러분, 오늘 또 주님이 주시는 소망과 사랑으로 채워지는 하루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2024년은 우리 은혜로 교회와 이 방송을 시청하는 여러분에게 정말 놀라운 복들이 넘쳐날 것입니다. 그것이 꼭 물질적 복에 국한되는 것이 아니라 영적인 복들로 넘쳐나는 복된 한 해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강력한 부의 이동으로 축복받는 역사가 여러분에게 일어날 것입니다. 여러분의 인생의 시온의 대로가 펼쳐질 것입니다. 가로막힌 모든 장애물은 제거될 것입니다. 여러분의 인생의 끝없이 펼쳐진 평온한 바다 끝에서 떠오르는 찬란한 태양처럼 빛나는 한 해가 될 것입니다. 여러분의 기도는 여러분의 인생과 삶은 올라갈 것입니다. 그리고 축복이 되어 능력이 되어 다시 여러분에게 내려오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의 인생이 10배나 잘 되길 바랍니다. 제한 없이 확장되길 바랍니다. 그렇게 될 것을 주 예수의 이름으로 선포합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이 오늘 저와 여러분들과 함께 하실 줄로 믿습니다. 인사하겠습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네, 새해 복 많이 받는 역사가 여러분 가운데 일어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오늘 제목을 한번 따라서 해보겠습니다. 당신의 영혼은 성장되어야 합니다. 당신의 영혼은 성장되어야 합니다. 네, 옆 사람을 자주 눈을 뚫어지게 보면서 당신의 영혼은 반드시 성장되어야 합니다. 시작. 당신의 영혼은 반드시 성장되어야 합니다. 아멘. 믿습니까? 아멘. 그렇게 될 것을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우리 은혜로 가족과 시청자 여러분, 2024년 설날을 맞이하여 저는 여러분들이 복을 많이 받기를 바랍니다. 좋은 일들이 가득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인생의 기름짐과 풍요로움으로 넘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여러분이 사용될 것입니다. 그런 일들을 위해서 우리는 지금 준비해야 됩니다. 축복을 준비하길 바랍니다. 좋은 일들을 준비하길 바랍니다. 여러분의 인생과 삶에 기름질 것을 준비하기를 바랍니다. 준비된 자들과 하나님을 함께 할 것이며 그들을 통해 역사하실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바로 그 준비된 자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자, 오늘 본문 마태복음 25장 14절부터 19절 이 본문의 말씀은 여러분들이 너무너무나도 많이 들어서 귀가 다를 수 있는 그런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은 달란트 비유라는 제목으로 많은 목사님들이 말씀을 전하셨습니다. 오늘 저는 다른 차원에서 이 본문을 보려고 합니다. 혹시 여러분이 그동안 들었던 설교의 내용과 다르게 여겨지더라도 저는 말씀의 본문에서 흐트러지지 않고 주님의 심정을 좀 더 깊은 차원에서 들여다보기를 원합니다. 이 말씀 속에 생명이 여러분들에게 전달되기를 원하며 함께 은혜 받는 시간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 14절에 보니까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4절 시작. 네, 그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오늘 본문 달란트 비유의 가장 첫 단어는 14절 앞부분에 나오는데 호스페로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뭐뭐와 같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호스페로라고 하는 단어는 앞에 문장과 이 뒤에 문장이 같은 내용이야 라는 거예요. 앞에 문장이 뭐예요? 열처녀 비유. 열처녀 비유와 지금 달란트 비유가 같은 내용이 되는 거예요. 뭔가 지금 같은 맥락 속에 이 이야기가 흘러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자, 그럼 25장 1절에 보니까 어떤 내용이 있어요? 25장 1절 시작. 그때 천국은 마치 등을 들고 신랑을 맞으러 나간 열처녀와 같다. 네, 이 이야기가 천국의 이야기라는 점 믿습니까? 열처녀의 비유와 오늘 이 달란트의 비유는 천국의 이야기다 이 말이에요. 그런 의미에서 같은 내용이다 이 말이에요. 자, 본문 25장 10절 그리고 19절 통해서 오늘 본문의 내용이 결산에 대한 내용이라는 것을 오늘 본문이 가르쳐주고 있어요. 자, 10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0절 시작. 자, 함께 혼인잔치에 들어가고 문은 닫혔다는 얘기예요.
이 문이 닫혔다는 얘기가 뭘까요? 더 이상 아무도 들어올 수 없다는 얘기예요. 어디에 얘기하는 거예요? 천국에. 천국에 더 이상 들어갈 수 없다는 얘기예요. 자, 그러면은 19절 한번 읽어보겠어요. 19절. 자, 시작. 자, 결산에 대한 이야기라는 거예요. 주인이 뭔가를 맡기고 왕위를 받아오기 위해서 타국에 갔는데 그렇게 갔다 와서 지금 자기들이 자기의 소유를 맡겼던 것과 어떤 부분에 있어서 하나님의 책임을 줬던 것에 대한 것을 결산하겠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열처녀의 비유와 이 달란트의 비유는 결산과 심판에 대한 얘기를 지금 담고 있다. 이 얘기를 지금 오늘 본문이 하고 있는 거예요. 자, 마지막 때는 어떤 일들이 일어날까요? 마지막 때 천국은 어떤 일들이 일어날까요? 우리가 천국에 가면 어떤 모습으로 천국에 갈 수 있을까요? 자, 지금 주님은 직접 천국에 대한 이야기를 비유로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럼 어떤 자들이 천국의 결산에 합당한 자들이며 어떤 자들이 천국의 혼인잔치에 들어가기에 합당한 자들일까? 오늘 그 본문의 비밀이 오늘 본문 속에 들어 있습니다. 자, 첫째는 주님이 소유를 맡겼다는 거예요. 14절 보니까 또 어떤 사람이 타국에 갈 때 그 종들을 불러 자기 소유를 맡김과 같으니 그랬다는 거예요. 천국에 갈 수 있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냐? 주님이 소유를 맡긴 사람이에요. 소유를. 여러분, 주님의 소유를 맡은 적이 있습니까? 주님의 소유는 무엇일까요? 무엇을 소유라고 말할까요? 여기 소유, 휘파르콘타라고 하는 이 단어는 무엇에 속한 것, 그런 의미를 갖고 있어요. 자, 마태복음 13장 24절에도 보니까 예수님이 주인이 제 밭에 씨를 뿌림과 제 밭에, 누구 밭에? 자기 밭에. 그러니까 예수님이 씨는 누구에게 뿌리는 거예요? 자기 밭에 뿌리는 거예요. 자, 자기 밭에, 자기 밭이 뭐예요? 심령. 예수님께 속한 심령, 그게 예수님의 소유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여러분 자신의 영혼이 누구 거라는 거예요? 예수님. 그런데 여러분 자신의 영혼을 이 땅에 사는 동안 여러분들이 스스로 관리할 수 있도록 여러분 손에 맡겨놓은 거예요. 예수님의 소유는 여러분 자신이에요. 여러분 자신을 지금 여러분 손에 맡긴 거예요. 그러니까 이건 내 몸이야, 내 영혼이야, 내 생각이야, 내 마음이야 라고 내 마음대로 하는 것은 옳은 걸까요? 옳지 않은 걸까요? 옳지 않은 거예요. 네 마음도 누구 거라는 거예요? 예수님 거라는 거예요. 네 생각도 예수님 거라는 거예요. 네 육체도 예수님 거라는 거예요. 이것을 주님이 우리에게 맡겼다는 거예요. 믿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이 예수님이 제 밭에 뿌렸다고 말할 때 어떤 사람은 제 밭, 자기 밭, 예수님의 밭이 되고 어떤 밭은 제 밭이 아닐까요? 밭이 뭐라고 그랬어요? 마음이라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네 마음, 우리가 얘기하잖아요. 네 마음대로 해봐 이런 말 하잖아요. 내 마음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내 마음이라고 생각하며 살아가는 사람은 예수님이 말하는 그 제 밭은 아니에요. 응? 내 마음이지만 이 마음도 주님 거야 라고 주님께 드릴 수 있는 자의 마음, 그 영혼, 그 심령이 예수님의 소유라는 거예요. 믿습니까? 여러분은 주님의 소유라는 사실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자, 그것은 영혼일 수 있고 꼭 영혼만이 아닐 수도 있어요.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재물일 수도 있고 영적인 것일 수도 있고 시간일 수도 있고 영혼일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은 여러분들에게 무엇을 맡기셨을까요? 혹시 주님이 맡기신 것을 제 것인 것처럼 막 쓰고 다니지는 않습니까? 주님이 맡긴 자가 천국의 백성인 거예요.
모세에겐 이스라엘 백성의 출애굽을 맡기셨고, 여호수아에게는 가나안 땅을 맡기셨고, 베드로에게는 교회를 맡기셨고, 바울에게는 이방 영혼을 맡기셨는데 여러분에게는 무엇을 맡기셨을까요? 주님이 이 세상의 영혼을 여러분 손에 맡겼는데 세상 영혼은 고사하고 내 영혼 하나 관리를 못하는 그런 상황이 지금 우리 앞에 지금 펼쳐지고 있지 않습니까? 돌아보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거는 돌아보라는 말은 심판이 아니에요. 돌아보라는 말은 따라서 합니다. 기회다. 할렐루야. 돌아보는 것은 기회예요. 내 자신을 돌아볼 수 있다는 것은 돌릴 수 있다는 거예요. 회복할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지금 그 기회를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에게는 뭘 맡기셨을까요? 하나님이 맡기신 것을 하나님의 용도대로 잘 쓰고 있을까요? 성경에는 하나님의 것을 자기 것처럼 쓰다가 패망한 자들이 참 많아요. 그런데 분명한 것은 여러분에게 맡기신 것은 모두 주님의 소유라는 것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주님의 소유인데 잠시 여러분에게 맡긴 거예요. 천하 만물이 다 주님 거잖아요. 주님을 비롯해서 주님으로 인하여 이 천하 만물은 창조된 거예요. 믿습니까? 그런데 분명한 것은 여러분에게 맡기신 것은 모두 주님이 여러분에게 임시 청지기의 직분을 통해서 여러분에게 맡겼다는 거예요. 여기 맡겼다라고 말하는 파라디돔이 우리 며칠 전에 했잖아요. 파라디돔이 언제 했어요? 가룟 유다에게 며칠 전에가 아니고 지난주죠. 며칠 전에 언제 했을까요? 자, 지난주에 가룟 유다에게 예수팔 생각을 넣었더라가 파라디도미가 뭐예요? 디도미는 주다라는 뜻이에요. 근데 파라디도미는 전수해줬다. 굉장히 친근한 거예요. 그러니까 마귀가 누구에게? 유다에게. 마귀가 유다에게 파라디도미 해준 거예요. 그런데 오늘 이 본문은 예수님이 자기 소유에게 파라디도미 해준 거예요. 자, 유다는 누구랑 친해요? 마선생이랑 친하더라 이 말이야. 보니까 마선생이랑 친했어. 우리는 누구랑 친해요? 주님이랑 친한다 이 말이에요. 할렐루야. 주님이 우리 신랑이고 주님이 나의 주님이에요. 자, 그래서 넘겨주다의 의미를 갖고 있는데 파라디도미는 사실 좀 더 깊은 의미를 갖고 있어요. 이 단어는 의식, 전통, 기술, 생각, 마음. 그러니까 뭔가를 주는데 뭘 줘요? 생각. 뭘 주고? 마음을 주고. 할렐루야. 그런데 믿음의 사람들에게 주님이 주시는 것은 그냥 주지 않고 전수해 줬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마선생이 유다에게 예수팔 생각을 뭘 해줬어요? 전수해 줬어. 어둠은 나쁜 걸 전수해 줘. 주님은 거룩한 거를 전수해 주는 거예요. 믿습니까? 우리 주변에도 보니까 말을 막 떠벌리고 다니는 사람들은 결국은 그 단체에서 오래 있지 못하더라고. 팽당해, 잘려. 그렇게 되는 걸 토사구팽이라고 그러잖아요. 이용할 때는 이용하고 필요 없을 때는 버리는 거. 그런 일을 당하더라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렇게 마선생에게서 전수받는 그런 거를 이렇게 하면서 다닐 이유는 없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는 생각, 여러분들에게 오는 마음이 누가 주는 마음인지, 이 생각의 배후에는 누가 있는지를 분별할 수 있는 그런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자, 이것은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안에서 어떻게 성장되는지 전수해 주는 거예요. 주님이 전수해 주는 거는 그런 거라. 여러분 안에 하나님의 나라가 있잖아요. 그런데 그 나라들이 예수님에 의해서 전수됐어요. 그런데 이게 어떻게 전수되어 있느냐? 말씀대로 살면 자동으로 영성이 성장되는 거예요. 말씀대로 살면 영혼이
성장되는 거예요. 자동으로 성장되는 거예요. 말씀대로 살잖아요. 믿음이 성장돼요. 말씀대로 살잖아요. 기도의 레벨이 성장돼요. 말씀대로 살잖아요. 그럼 찬양의 능력이 성장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말씀대로 살잖아요. 그럼 예배가 성장되는 거예요. 주님이 우리 안에 전수해 준 거는 예수팔 생각, 남을 비방하는 생각, 깎아내린 사랑, 뒤통수 치는 생각, 이런 생각을 전수해 주는 게 아니라 예수님이 우리에게 전수해 준 거는 마귀가 전수해 주는 것과 정반대로 믿음대로 말씀대로 살면 영성이 성장되고 영혼이 성장되고 믿음이 성장되고 기도의 능력이 성장되고 찬양이 성장되고 예배가 성장되는 그런 거를 우리에게 전수해 준 거예요. 믿습니까? 그러면 주님이 소유를 우리에게 맡겼다라고 말했어요. 뭐 주님의 소유만 맡긴 것이냐? 맡긴 것이 또 뭐가 있냐 하는 거예요. 자, 우리 주님이 우리에게 맡긴 게 뭐예요? 자, 15절 한번 읽어보겠어요. 15절. 자, 시작. 자, 주님이 뭔가를 주셨다는 거예요. 뭘 주셨다는 거예요? 금 달란트를 맡기셨다는 거예요. 처음에는 주님의 소유를 여러분에게 맡겼어요. 그 소유는 누구 거라고 그랬어요? 주님 거. 내 마음대로 쓰는 게 아니다 이 말이에요. 그렇죠? 주님, 내가 이걸 어떻게 쓸까요를 생각할 수 있어야 돼요. 그것이 주님이 소유를 맡긴 것이고, 두 번째는 금 달란트를 맡겼다는 거예요. 주님이 신부들에게 금 달란트를 맡기셨는데 재능에 따라 맡기셨다는 거예요. 금 달란트를 맡은 자들이 천국에 합당한 자들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의 소유를 맡은 자들이 천국에 합당한 자들이라는 거예요. 금 달란트를 받은 자들이 천국에 합당한 자들이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재능에 따라 금 달란트를 맡겼다는 거예요. 그런데 어떤 사람에게는 5달란트를 맡기고 어떤 사람에게는 2달란트를 맡겼다는 거예요. 자, 여러분 5달란트를 맡은 게 좋을까요? 2달란트 맡은 게 좋을까요? 5개. 5개 참 감당이 안 될 텐데. 감당할 수 있어야 돼. 자, 여기 재능에 따라 맡기셨다는 거예요. 재능에 따라. 재능, 디나미스라고 하는 것은 능력, 그런 뜻이에요. 그런데 이 능력, 디나미스라고 하는 이 단어 안에는 힘, 세력, 역량, 이런 의미도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 어떤 실사원의 얘기를 하면 거기에는 무슨 조장도 있고 기장도 있고 저처럼 총괄도 있어요. 그러니까 그 디나미스가 뭐냐면 기장은 기장의 능력, 그렇잖아요. 총괄은 총괄의 능력, 이게 디나미스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할 때 능력 있다라고 말하면 부자들을 보고 저 사람 능력 있어 이렇게 말하잖아요. 좋은 차를 타고 지나갈 때 저 사람 능력 있어 이렇게 생각하잖아요. 성경은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어떤 사람들, 얼마만큼의 사람들에게 영향을 끼칠 수 있는가, 이게 능력이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게 재능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재능, 힘, 세력, 능력, 역량, 그거에 따라서 달란트를 맡겼다는 거예요. 이 단어는 주로 메시아와 관련 있는 곳에 사용되었어요. 예수님의 능력할 때 디나미스, 이 단어가 쓰였어요. 하나님의 힘에 대해 사용되었어요. 하나님의 마음과 생각이 부어지고 명령이 하달되었을 때 우리 개인으로 봤을 때는 우리 개인에게 말씀이 들어와. 이 귀를 통해 말씀이 들려오잖아요. 그 말씀에 순종하는 능력치, 이게 디나미스예요. 이해가 됐어요? 그러니까 우리 안에 기장이 있고 그 위에 총괄이 있어요. 이 총괄은 어떤 위에서 내려온 명령을 더 빨리 순종하고
더 정확하게 순종하고 이래서 높은 자리를 맡고 있는 거예요. 마찬가지예요. 능력이라고 하는 거는 돈이 많고 좋은 집 살고 좋은 차를 타고 이게 능력이 아니라 예수님의 말씀이 내 귀를 통해 내 심령이 들어왔을 때 그 들어온 것을 얼마만큼 빨리, 얼마만큼 정확하게, 얼마만큼 신뢰감 있게 그 말씀을 순종해내는 능력이 있느냐에 따라서 그 능력이 재능이라는 거예요. 믿습니까? 재능은 그걸 말해요. 어떤 사람은 교회에서 나는 같이 이 교회에 등록한 내 친구는 장로가 됐는데 나는 아직 안수 집사야. 그래서 삐져. 그런 사람들 많이 봤잖아요. 그거는 재능이 안 되는 거예요. 사실은 디나미스가 안 되는 거예요. 나는 능력이 있어. 나는 쟤보다 더 좋은 집에 살아. 더 재산도 많아. 하나님의 나라는 그게 능력이 아니라는 거예요. 담임 목사의 말이 툭 던져졌을 때 그 말씀을 받아서 이 말씀을 내가 얼마만큼 순종할 수 있는가, 이게 재능, 디나미스라는 거예요. 믿습니까? 주님은 그걸 보고 있다는 거예요. 성경 고린도전서 4장 20절에도 하나님의 나라는 말에 있지 않고 오직 어디에? 능력에 있습니다. 그 능력, 디나미스가 뭐예요? 순종하는 능력을 말한다고 성경이 지금 말하고 있어요. 성경은 그것을 재능, 디나미스라고 말씀하시고 그 디나미스에 따라서 어떤 사람에게는 5달란트, 어떤 사람에게는 2달란트, 어떤 사람에게는 1달란트를 맡겼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많이 맡은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많이 맡아서 그 역량을 잘 감당하지 못하면 오히려 떨어져. 그럼 창피하잖아. 창피한 거예요. 자, 오늘 15절 보니까 이렇게 말합니다.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까 그 재능대로 한 사람에게는 5달란트를, 한 사람에게는 2달란트를, 한 사람에게는 1달란트를 주고 떠났더니. 자, 각각 그 재능, 자, 재능대로 줬다 이 말이에요. 우리 옛날에는 쌀 1대, 쌀 2대 그 얘기예요. 쌀을 팠어. 근데 이 사람에게는 2대 값을 낸 사람에게는 2대를 퍼주고 1대 값 낸 사람은 1대 값을 퍼준다는 거예요. 재능대로. 재능이 1대 치면 1대만 주고 재능이 2대치가 있으면 2대치를 준다는 거예요. 여기 대로 같아라고 하는 단어는 우리나라 말은 한 재능대로 하는 딱 그만큼 자로 재서 뭐 측량해서 이런 의미를 갖고 있을 것 같은데 여기 재능대로 같아라고 하는 단어는 뭐뭐로부터 아래로, 뭐뭐를 통하여, 뭐뭐를 향하여, 뭐뭐와 비례하여 그런 의미를 담고 있는 전치사인데 사실은 그런 의미가 아니고 어떤 공간적인 의미를 담고 있어요. 여기 대로, 같아라고 하는 단어는 그러니까 분량이나 크기를 나타내는 의미라기보다는 오늘 본문에서는 내가 주님 안에 있는지 주님 밖에 있는지 내 삶의 영역이 주님이 기뻐하실 영역 안에 있는지 내 인생 영역, 행동이나 말이나 생각이나 주님의 영역 안에 거하는지에 대한 문제를 거론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이 재능대로 줬어. 주님이 재능을 주기는 줬어. 그런데 그 재능을 가지고 주님의 영역 안에 있는지 주님 영역 밖에서 노는지를 보고 있다 이 말이에요. 무슨 얘기냐면 은사를 줬어. 은사를 줬는데 주님의 뜻대로 안 써. 그러면 분량대로가 안 된다는 얘기예요. 무슨 얘기인지 알겠어요? 은사를 주면 주님의 방법대로 쓰는 거예요. 믿습니까? 봉사하는 재능도 있어요. 봉사하는 재능을 주면 주님 방법대로 쓰는 거예요. 어떤 권사님은 그 권사님이 주방에만 들어가면 주방이 쑥대밭이 돼버려요. 초토화가 돼버린 사람이 있어. 있잖아. 여러분들 다 봤잖아요. 그 교회에서 있을 때. 그 사람은 주님이 분량대로 안 살고 있는 거야. 주님의 분량이 뭐예요?
그 공간, 주님의 은혜의 공간 안에 있는지 없는지를 따져보겠다는 거예요. 주님이 지금 에베소서 2장 8절 9절에 보니까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오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치 못하게 하려 함이니라. 야고보서 1장 6절에 오직 믿음으로 구하고 조금도 의심하지 말라. 의심하는 자는 마치 바람에 밀려 요동하는 바다 물결 같으니 그랬어요. 우리가 내 영혼이 지금 주님 영역 안에 있는지 주님 영역 밖에 있는지를 보라는 거예요. 우리에게 믿음으로 어떤 행위가 나면 그 믿음의 행위는 주님이 준 거라 이 말이에요. 그래서 주님 안에서 자랑하지 말고 살으라는 거예요. 이것이 믿음의 분량대로 사는 거예요. 여러분이 오직 믿음으로 구했잖아요. 그러면 의심하지 말라는 거예요. 의심하는 자의 믿음은 바람에 밀려 요동하는 그런 바다 물결 같다는 거예요. 여기 믿음으로 엔피스티스라고 하는 단어는 뭐뭐와 함께라는 의미를 갖고 있어요. 의심하지 말아야 할 것은 믿음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은 하나님의 선물이고 그 믿음의 정도나 크기가 이미 과거에 결정난 사항이지만 믿음으로 구하고 기도하는 자, 믿음을 보이는 자, 하나님의 기준에 통과하는 자에게는 구하는 만큼 준다 이 말이에요. 이것이 능력이라니까. 믿습니까? 자, 오늘 이 달란트를 봅시다. 달란트라고 하는 헬라어 단어는 달란톤이에요. 달란톤. 이제 성경에 달란트 얘기하고 장사라는 단어가 나왔어요. 그리고 달란트를 남겼다라고 말하니까 이 달란트가 화폐의 기준이 되는 줄 알고 지금까지 우리 목사님들은 그거를 화폐의 기준에 포커스를 맞추셨어요. 그런데 오늘 이 헬라어 달란톤이라고 하는 단어는 중량의 단위, 돈의 액수 그런 의미가 맞아요. 맞지만 이 달란톤이라고 하는 단어를 더 깊이 연구해 보면 저울이라는 의미를 갖고 있어요. 그러니까 자, 저울에 달았을 때 무게감이 많이 나가는 사람, 5달란트만큼의 영적 무게감이 있는 사람, 그 사람에게 5달란트 맡기는 거예요. 믿습니까? 자, 1달란트 분량밖에 안 되는 사람이 5달란트를 받으면 깔려서 돌아가셔. 깔려 죽어요. 그러니까 권사의 자격, 권사의 분량이 되는 사람이 권사를 받아야 되고 장로의 분량이 되는 사람이 장로의 분량을 받아야 되고 더더욱이 목사의 분량은 목사의 분량이 되는 사람이 목사를 받아야 돼요. 여러분 지금 대한민국의 목사가 몇 명인지를 몰라. 하도 이상한 데서 계보도 없이 목사님들을 막 생산해내고 있기 때문에 목사님이 얼마나 되는지를 알 수가 없어. 그런데 목사의 안수를 받고 진짜 주님이 원하는 목사의 역할을 감당 못하잖아요. 그러면 그 목사직이 저주예요. 무슨 얘기인지 알았어요? 목사는 사람을 올바른 길로 인도하고 말씀을 선포하고 그 사람들에게 바른 길을 제시해 주는 이게 목사인데 목사 안수를 받았는데 직분을 감당하지 못하면 그 목사라고 하는 그 직이 그 인생의 발목이에요. 발목 잡아. 영원히 발목을 잡아버려. 함부로 받는 게 아니에요. 믿습니까? 이거는 무당 신내림을 안 받으면 그 무당이 병들어 죽는 것과는 전혀 다른 별개의 문제예요. 그런 것하고는 차원이 달라요. 하나님의 나라는 안 받는 게 복이 너무 많아. 차라리 여러분처럼 평신도가 훨씬 복이야. 응? 감당이 안 되면 평신도가 더 큰 사람이 많아. 믿습니까? 스테반 집사, 빌립 집사,
오히려 이런 분들은 사도들보다 훨씬 더 강한 능력을 발휘했어요. 믿습니까? 이것이 더 큰 거예요. 자기 맡은 바 재능대로, 할렐루야, 재능대로 주시는 달란트를 감당하는 거예요. 자기 재능도 안 되는데 그런 과다한 것을 받으면 깔려 돌아가시고. 우리 부부를 보니까 그래, 이게 가만히 있어도 힘들어. 이게 가만히 있어도 감당이 안 돼. 얼마나 무슨 일을 하나 하려고 하면 이게 이 어깨가 천근만근이 돼, 어깨가. 그런데 그 일을 해결하면 또 쫙 풀어지는 은혜도 있어. 감당할 수 있으니까 감당하는 거예요. 믿습니까? 자, 이 단어가 달란톤, 이 단어가 주로 무게를 달다, 중량을 표시하게 하는 곳에 사용되었으나 마태복음 25장 본문에서는 오히려 저울의 의미에 가깝게 사용됐다는 거예요. 물론 중량의 의미로도 사용된 것이 분명합니다. 이 말씀의 의미는 신부들의 삶의 일거수일투족을 주님이 바라보고 계시는데 얼마나 이쁘고 사랑스럽게 바라보겠냐 이 말이에요. 응? 자, 죄로 가득 찬 세상 속에서 십자가에 피 흘리신 예수를 품은 믿음의 신부들을 보는 것만으로도 주님은 즐거우시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달란트라는 믿음의 분량, 그 저울로 오늘 또 우리를 달아보고 계시는 거예요. 어? 달아보고 미달돼도 뭐 괜찮아. 어? 지금은 다시 회복하면 되고 돌아오면 되고, 믿습니까? 첫사랑을 다시 잡으면 되는 거예요. 그러나 안 되는 때도 있어. 믿습니까? 놀라운 사실은 그 저울에 미달되는 때가 되면, 잘못되면 천국도 미달이에요. 응? 어떤 무게를 잴 때, 어우, 저기 저 큰 무게에는 내가 감당이 안 되겠어. 600g짜리 고기 무게를 재는데 추를 5kg짜리 추를 달아놓으면 잴 수 있어요, 없어요? 못 재는 거야. 그것처럼 마찬가지. 응? 여러분의 직분이 그렇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의 영권이 그렇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이 600g이면은 100g짜리 추를 달아봐. 그럼 훨씬 여러분들이 무게감이 있지 않겠어요? 그런데 600g인데 1kg짜리 추를 달아봐. 툭 떨어지는 거야. 이렇게 된다는 거예요. 이렇게. 여러분, 저울은 어떻습니까? 어떤 저울의 인생을 살아오셨습니까? 과거나 현재가 하나님의 저울에 달렸다면 여러분의 영혼은 안전합니까? 사랑하는 은혜로 가족과 시청자 여러분, 오늘도 하나님의 저울은 여러분의 인생을 달고 있습니다. 여러분의 한마디 한마디, 행동 하나하나, 여러분의 마음 한 조각 한 조각, 믿음의 분량이 하나님의 저울에 달리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의 모든 것을 감찰하고 계세요. 무엇을 주저합니까? 하나님 앞으로 돌아와서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고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을 받아들여서 순종하는 여러분의 본 모습으로 돌아오기를 바랍니다. 마음과 생각을 가다듬고 행동을 가다듬고 말도 한마디 한마디를 가다듬고 하나님 앞으로 나오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이것이 천국에 합당한 것이에요. 이것이 뭐냐? 기름. 지혜로운 처녀들이 준비한 기름, 엘라이온. 이것이 기름이고 이것이 하나님의 그 혼인잔치, 하나님의 베푼 혼인잔치에 들어갈 수 있는 능력인 거예요.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어떤 사람이 또 천국에 합당한 자들일까요? 따라서 합니다. 장사해서 성장시켜야 한다. 네, 장사해서 성장시키는 사람이 천국에 합당한 사람이에요. 여러분, 장사해서 성장시켜야 돼. 그럼 뭐가 장사고 뭐가 성장이냐 한번 봅시다. 16절 보겠습니다. 시작. 자, 여기 어떤 자들이 천국에 합당한가? 장사한 자들이라는 거예요.
많은 목사님들이 달란트는 당시 히브리 화폐의 단위이고 장사라는 단어까지 등장했으니 이것은 분명히 하나님으로부터 재산을 받은 자가 가서 장사했구나 라고 생각하게 된 겁니다. 그러나 마태복음 후반기 전체에 흐르는 이야기를 오해한 데서 나온 거고 단편적으로만 보다 보니까 그 의미로 잘못 해석한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런데 여기 장사하여라고 하는 단어를 집중해서 봐야 돼요. 이 장사하여라고 하는 단어는 에르가존마이, 에르가존마이. 이 단어는 에르곤에서 왔어요. 에르곤이 일하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장사한 게 뭐 하는 거라고? 일하는 거. 일하는 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많은 목사님들이 일하러 갔구나, 장사하러 가고 돈 벌러 갔구나 이렇게 생각한 거예요. 그런데 여기 에르곤이라고 하는 단어를 더 깊이 따져보면 이거는 제의적 용법으로 사용된 단어예요. 그러니까 이 에르곤이라고 하는 단어의 그 일이라는 것이 그 단어를 좀 더 깊이 보면 제사와 관련된 일, 예배와 관련된 일, 여기 사전에 나와 있어. 사전에 그렇게 나와 있어. 그걸 못 보신 것 같아. 내가 보기에는 사전에 예배와 관련된 일, 제사와 관련된 일, 이게 에르곤이라는 거예요. 예배를 위한 일이 에르곤이라는 거예요. 예배를 드리는 것이 에르곤, 장사라는 거라는 거예요. 장사하는 게 뭐냐? 예배라는 거예요. 예배. 그럼 꼭 예배만 말하는 거냐? 또 그거는 아니에요. 로마서 12장에 보니까 너의 삶을 하나님이 기뻐하는 거룩한 산 제사로, 우리의 인생이 뭐라고요? 예배라는 거예요. 우리의 삶이 뭐라고요? 예배라는 거예요. 우리가 하루하루 살아가는 그 일하고 밥 먹고 잠자고 쉬고 이런 모든 삶의 사이클이 모두가 다 뭐라고요? 예배라는 거예요. 예배. 이게 다 일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회사 나가서 일하는 것도 예배라는 거예요. 믿습니까? 내가 밖에 나가서 사업하는 것도 예배라는 거예요. 믿습니까? 그런데 좀 더 깊이 우리가 보면 그냥 인생, 그냥 삶 이런 걸 얘기하는 것은 아니에요. 우리가 신부로서 참 신부다운 삶을 살고 참 신부다운 인생을 살고 참 신부다운 행동을 할 때 그것이 에르곤이에요. 내 인생을 기도하는 삶을 살고 늘 기도하면서 내 인생을 만들어 나가는 거, 그것이 에르곤이에요. 요즘에는 진짜 성도도 목사들도 다리만 두들겨 봐야 되는 게 아니야. 이 교회 다니는 권사 장로님 그래도요 믿을 수가 없어. 도대체 하는 행동을 보면 세상 사람들은 그런 일은 안 해. 근데 목회자 세계에서는 목회자를 또 공격하는 경우도 있어. 그런 거를 봤을 때 그 사람의 삶은 에르곤, 적어도 에르곤은 아니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의 인생은 에르곤이냐 이 말이에요. 에르가존 마이냐 이 말이에요. 계시록 2장 2절에 보니까 내가 내 행위와 수고와 내 인내를 알고 또 악한 자들을 용납하지 아니한 것과 자칭 사도라 하되 아닌 자들을 시험하여 그의 거짓된 것을 내가 드러낸 것과, 여기 말씀 보니까 가짜 목회자들은 시험해 가지고 이게 진짜인지 가짜인지도 밝혀내는 것이 에르곤이라는 거예요. 놀랍지 않습니까? 교회 안에 가짜 목회자를 시험해 가지고 찾아내서 쫓아내라는 거예요. 이게 서문학교에 주신 말씀이에요. 또 3절에 보니까 또 내가 참고 내 이름을 위하여 견디고 게으르지 아니한 것을 아노라. 이 모든 게 지금 에르곤에 대한 이야기예요. 한번 찾아봅시다. 계시록 2장 2절 3절. 자, 계시록 2장 2절 3절. 자, 여러분이 내 인내, 내 행위, 그럼 자기 이름으로 바꿔서 부릅니다. 2장 2절 3절. 자, 시작.
자칭 사도라 하되 아닌 자들을 시험하여 그의 했던 것을 경미가 드러내는 것과 또 경미가 참고 내 이름을 위하여 견디고 게으르지 아니하는 하노라. 이것이 에르곤 일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일이 장사하는 것이고 이 일이 예배하는 것이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게 예배라는 거예요. 이게 여기서 일하다 에르곤이란 단어는 행위로 번역이 됐어요. 그런데 행위, 이 여러분들이 행동하는 그 행동, 다른 행동 말하는 게 아니고 오늘 2절 3절이 말하는 계시록 2장 2절 3절이 말하는 이 행위가 에르곤 예배라 이 말이에요. 믿습니까? 자, 이 행위라고 하는 단어와 마태복음 25장 16절에 5달란트 받은 자는 바로 가서 그것으로 장사하여, 이 장사하여라고 하는 이 단어와 같은 의미로 쓰였다 이 말이에요. 장사하다와 오늘 이 일이란 단어가 같은 의미로 사용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16절을 여러분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 시작. 자, 장사했다는 거예요. 장사하여 5달란트를 또 남겼다. 여기 장사하여 에르가존마이, 이것이 에르곤이란 단어와 같은 단어예요. 믿습니까? 그래서 에베소 교회는 어떤 행위가 있었고 수고도 있었고, 계시록 2장 2절은 에베소 교회 말합니다. 에베소 교회는 어떤 행위도 있었고 수고도 있었고 인내도 있었고 악한 자들을 용납하지 않는 것도 있었고 거짓 선지자의 정체를 드러나게 하는 것도 있었고 견디는 것도 있었고 게으르지 아니한 것도 있었는데, 이 모든 것이 믿음의 행위, 에르곤, 믿음의 예배, 믿음의 제사, 믿음의 삶이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이 에르곤이라고 하는 단어 안에는 또 조금 더 깊은 차원에서 채우다 그런 의미가 있어요. 그러니까 에르곤이 일하는 건데, 이 일할 때 하나님의 일을 하고 하나님의 예배를 할 때 뭐가 있다는 거예요? 채워지는 게 있다는 거예요. 믿습니까? 하나님은 절대 공짜가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 일할 때는 반드시 채워지는 게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김노기 목사님이 2024년 어떤 해가 된다고요? 전리품을 나누는. 자,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하면 채워지니까 그 채워지는 전리품들을 이제는 어떻게 해야 돼? 나눠야 돼. 나누려면 나눌 만큼 있어야지. 응? 콩 한 조각 들고 와서 나누겠다고 하면 좀 웃기잖아요. 여러분 그것보다는 많이 나누시길 바랍니다. 자, 그래서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의 행동을 여러분 스스로가 감시해야 되는 거예요. 스스로가 내 행동을 내가 감시하는 거야. 그래서 잘못된 길에서 옳은 길로 바꿔주는 거, 이게 여러분이 할 일이라 이 말이에요. 믿습니까? 여러분이 무엇으로 여러분을 채우고 있는지 돌아봐야 돼. 에르곤으로 채우고 있는지, 세상 일하는 것으로 채우고 있는 것인지, 세상에 어떤 좋은 것들로 채우고 있는지, 막 세상에 막 좋은 거 막 사고 싶고 가지고 싶고 소유하고 싶고 이런 걸로 내 자신을 채우고 있는지 돌아봐야 되는 거예요. 있습니까? 그러니까 종들이 달란트를 받아서 장사했던 이 장사, 에르곤이라고 하는 이 단어는 다름 아닌 예배고, 예배와 관련된 모든 봉사와 헌신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천국이 장사해서 가는 곳이 아니에요. 그렇잖아요. 천국에 대한 그리고 심판에 관한 이야기를 하는데, 일하다, 에르곤이란 단어가 장사하는 것으로 풀어낸 거는 좀 오류가 있는 해석이다 이 말이에요. 사랑하는 은혜로 가족과 시청자 여러분, 여러분이 이 자리에 앉아서 예배하는 것이 하나님의 나라를 위한 일이에요. 장사하는 겁니다. 여러분에게 맡기신 모든 것은 하나님의 나라를 위한 일을 완수하기 위해 맡기신 것입니다. 그것이 믿음이고 그것이 달란트입니다. 그런데 더 중요한 사실이 여기 숨겨져 있어요. 자, 16절 다시 한 번만 읽어봅니다. 시작.
자, 여기 보니까 남겼다라는 거예요. 남겼다. 5달란트를 받았는데 5달란트를 또 남겼다는 거예요. 여기 남기다, 포이에오라고 하는 이 단어는 남기다라는 의미가 아니에요. 만들다, 창조하다, 행하다, 그런 의미를 갖고 있어요. 그러니까 5달란트를 받아서 열심히 일해서 5달란트를 남겼는데 그게 남긴 게 아니고 이 남긴 것은 내가 만든 거예요. 이 남긴 것은 내가 창조한 거예요. 이 남긴 것은 내가 행함으로 새롭게 창조된 거예요. 믿습니까? 성경은 이렇게 해석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5달란트를 받아서 5달란트를 더 남겼잖아요. 그럼 10달란트가 되잖아요. 이만큼의 능력을 소유하게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자, 5달란트를 받았는데 5달란트를 더 남겼어. 그러면 하나님이 이 5달란트를 남긴 자에게 5달란트는 내가 준 거지만 5달란트는 네 거야 말이에요. 믿습니까? 믿습니까? 이 얘기를 성경이 하고 있는 거예요. 5개를 주님이 줘서 이걸로 장사해 라고 줬는데 5달란트를 남겼기 때문에 그 달란트 5달란트는 네 거다 이 말이에요. 주님께 아니야. 그건 네 거야 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계산법이에요. 믿습니까? 2달란트를 받았어요. 2달란트를 열심히 장사해서 2달란트를 더 남겼더니 주님이 야 그거는 네 거야. 원금 빼가고 다시 5개가 된 거예요. 원금 빼가고 2개가 된 거예요. 이것은 내 거라는 거예요. 내 거.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 이왕이면 큰일 했으면 좋겠어. 이왕이면 여러분들이 크게 쓰임 받았으면 좋겠어. 복음을 전해도 비행기 타고 미국 가서 복음 전하고, 할렐루야. 복음을 전하더라도 비행기 타고 영국 가서 전하는 거야. 할렐루야. 그들이 알아듣던 못 알아듣던 한국말로 복음 전하고 와. 예수 믿으세요 하고. 알아듣던 못 알아듣던 복음 전하고 온 거잖아. 그렇죠? 우리는 그런 능력과 가오가 있어야지. 믿습니까? 이제 우리 교회에는 그런 일들이 일어날 거야. 아멘.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그렇게 쓰고 싶어 해. 근데 여러분 스스로가 여러분 자신을 보면은 택도 없잖아. 아니 택도 없잖아 사실. 그런데 그렇게 쓴다니까 그게 하나님의 일하시는 거예요. 믿습니까? 저는 그런 걸 너무 많이 봤어요. 저와 여러분들이 그런 일을 하자 이 말이죠. 할렐루야. 그러려면 뭘 해야 되느냐? 장사할 줄 알아야 돼. 그러려면 뭘 해야 되느냐? 복을 받을 줄 알아야 돼. 그러려면 뭘 해야 되느냐? 강력한 부의 이동이 여러분에게 집중돼야 되는 거예요. 믿습니까? 여러분, 여러분만 쳐다보지 말고 꿈을 키워. 응? 여러분 자신만 보지 마. 여러분 자신만 보는 거는 거울을 보고 내가 이렇게 생겼구나. 이렇게 보면 그 내면에 있는 하나님을 무시하는 거야. 응? 여러분과 똑같은 사람이 세상에 어디 있어. 그러니까 여러분을 보면서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특별하게 만들었구나. 세상 사람들은 그 기준, 미의 기준이 달라. 세상 사람들이 보는 미의 기준과 하나님 보는 미의 기준은 다르잖아요. 나를 예쁘다고 생각해. 정말 예쁘다고 생각해. 착각하고 살지는 말고 그냥 예쁘다고만 생각하고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걸작품으로 만들어 놓으셨구나 이렇게 생각하고 여러분 하나님 나를 이렇게 써주세요 하고 그림을 크게 그려보자 이 말이에요. 할렐루야. 그런 역사가 일어나야 할 줄로 믿습니다. 자, 참 신부들은 이 땅에 사는 동안 남기는 것이 있는데 그 남긴 것으로 마지막 심판 자리에 서는 거예요. 믿습니까? 자, 여기 포이에오가 그런 의미로 쓰였어요. 이 포이에오는 구원에 관련된 하나님의 역사 그런 의미로 사용됐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 땅에서 잘 봐요. 주님께로 5개를 받아야 돼. 5달란트를 받아야 된다니까. 그렇게 받은 5달란트로 장사해서 몇 달란트를 남겨야 돼? 5달란트를 남겨야 돼요. 주님 앞에는 그 5개 들고 가는 거예요.
구원에 관련된 그 5개 들고 하나님 앞에 서는 거예요. 그럼 패스 되는 거예요. 믿습니까? 1달란트를 받았는데 그걸 보자기에 싸놨어. 땅에 묻어놨어. 이 사람이 지옥 가는 거예요. 응? 남길 수가 없으니까. 창조된 일이 없잖아요. 그래서 이 단어는 하나님과 관련이 있기 때문에 그 의미도 하나님과 관련된 의미로 해석해야 되는 거예요. 인생의 행동과 일을 통해 그 수많은 일들이 하나님의 구원과 관련된 올바른 일인지 봐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일서 2장 17절에 이 세상도 그 정욕도 지나가되 오직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는 영원히 거하느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사람의 인생이 자기 뜻과 계획대로 살아가는 것 같아 보여도 그 인생이 다하는 날 이 세상이나 하나님의 나라에 남는 것이 있어요. 그 남는 것으로 영원히 사는가 죽는가가 결정나요. 그 영원히 남는 게 뭐예요? 믿음. 그 영원히 남는 게 5달란트, 2달란트예요. 믿습니까? 장사해서 남긴 거. 여러분이 이 땅에서 장사해서 남긴 거. 믿음은 여러분에게 하나님이 준 5달란트예요. 그 5달란트 받은 것으로 예배 안 해요. 예배 장소에 안 나가. 교회에 안 나가. 믿음은 있어. 교회를 안 나가. 그건 장사하는 게 아니에요. 장사하는 건 뭐예요? 교회를 나가는 데서부터 시작해. 이게 장사야. 왜? 예배, 제사 드리는 장소에 있어야 되는 거거든요. 장소적인 개념이라고 했잖아요. 제가 처음에 시작할 때. 장소의 개념에서부터 이게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니 믿음은 있고 교회를 안 나가. 그거는 가짜 믿음이에요. 믿음 빵, 믿음 제로. 아무것도 아닌 믿음이에요. 진짜 믿음은 위기의 순간일수록 교회 가는 거예요. 내 마음과 안 맞을수록 교회 나가는 거예요. 이게 진짜 믿음이에요. 지금 여러분은 그거 하고 있는 거예요. 장사. 믿습니까? 지금 남기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섰을 때 남길 수 있는 것을 지금 수고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 속담 중에도 호랑이는 죽어서 사람은 죽어서 어째 그렇게 잘하나. 우리 신자들에게는 영적인 업적을 남기게 됩니다. 5달란트, 2달란트를 남기게 되지요. 여러분 지금 무엇을 남기며 살아가고 있습니까? 마지막 날에 분명 여러분에게 채워진 것은 무엇인지 심판대 앞에 서게 될 것입니다. 그때 5달란트가 없고 2달란트가 없다면 난감한 처지에 처하게 될 거예요. 오늘 말씀의 결론입니다. 오늘 19절 다시 한번 읽어보겠어요. 자, 시작. 결산할 때가 있다는 거예요. 여기 결산할세 이 단어를 깊숙이 봐야 돼요. 여기 결산이라고 하는 단어는 놀랍게도 로고스예요. 로고스. 결산을 하는데 뭘로 한다는 거예요? 말씀. 참 오늘 이 본문이 기가 막히지 않나요? 이렇게 풀어야 풀어지는 거예요. 응? 장사는 뭘로 한다고? 장사는 뭘로 한다 그랬어요? 예배. 예배. 그 예배 시간에 뭐가 선포돼? 말씀. 그럼 우리가 남겨야 되는 게 뭐예요? 말씀. 그러니까 그 남긴 것, 뭐 말씀, 그것으로 뭐 한다고? 결산. 믿습니까? 여기 결산할세, 이게 할세, 쉬나이로 이 단어는 회개하다, 지볼, 회개하는 말은 주님 죄송합니다. 이거 회개하는 게 아니라 돈 세는 거 회개예요. 회개하다, 집어 올리다, 처리하다, 청산하다, 계산하다. 우리 인생은 언젠가 청산할 때가 온다는 거예요. 그 청산할 때가 언제냐? 25장 1절. 자, 시작. 그때 천국은 마치 눈을 들고 신랑을 맞으러 나간 열처녀와 그때에 그랬어요. 그때가 청산할 때라는 거예요. 14절. 자, 시작. 또 어떤 사람이 타국에 할세 그 종들을 불러 자기 소유를 맡김과 같은. 자, 우리나라 말로 번역하니까 이게 그때란 말에 어디도 안 들어있잖아요. 그런데 이 단어 같으니라고 하는 그 단어 안에 그때가 들어있어요. 그러니까 언제? 그때가 언제예요? 청산할세. 종이 주인이 5달란트, 2달란트, 1달란트를 맡기고 갔다가
19절에 와서 계산할세 그때 말하는 거예요. 믿습니까? 자, 그때의 토테라고 하는 이 단어는 주님 앞에 설 때 그런 의미로 쓰였어요. 그 주님 앞에 섰을 때 우리는 뭘로 채워져 있어야 되느냐? 그리스도로 채워져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때를 위해서 오늘 우리는 지금 예배하는 거예요. 그날을 위해서, 그때를 위해서 우리가 지금 남기고 있는 거예요. 믿습니까? 무엇으로 내 영혼을 채우며 무엇으로 내 영혼을 성장시킬 수 있겠습니까? 그것이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저는 한 번도 예배를 실패해 본 적은 없습니다. 무슨 일이 있어도 아버지의 일은 성공되어야 합니다. 그것이 장사하는 거예요. 여기서 결산이라고 하는 로고스라고 하는 이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 그리스도의 말씀, 생명의 말씀입니다. 결산을 뭘로 하느냐? 말씀으로 한다는 거예요. 마지막 날 주님 앞에 섰을 때 우리가 말씀으로 결산하게 된다는 거예요. 2달란트, 5달란트 남긴 거, 장사해서 남긴 거, 그것이 말씀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 말씀 로고스가 어떤 의미를 내포하고 있는데 사람의 생을 설명해 준다, 그런 의미를 갖고 있어요. 자, 이 말씀이 어떤 사람에게 얼마만큼의 영향을 주고 그 사람이 이 말씀을 자신의 인생에 어떻게 적용하며 살아왔는지 결산할 때 그 말씀이 설명해 준다는 거예요. 있습니까? 이 시간 말씀이 막 선포되잖아요. 그럼 이 말씀을 여러분들이 삶에 받아서 순종하잖아요. 그럼 우리가 마지막 때 주님 앞에 섰을 때 우리 안에 있는 이 말씀이 툭 튀어나와서 하나님 앞에 이 사람이 어떻게 살아왔는지를 내 안에 있는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서 증언해 준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이 혼인잔치에 들어가기도 하고 못 가기도 하고, 믿습니까? 이런 역사가 일어난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은혜로 가족과 시청자 여러분, 오늘 함께한 말씀이 여러분의 인생과 삶에 어떤 영향을 주며 살아가고 있는지 뒤돌아보시길 바랍니다. 오늘 말씀이 여러분에게 어떤 생명을 불어넣어 줍니까? 말씀이 여러분 안에서 어떤 인생을 대변해 줄 수 있습니까? 마지막 날 회개의 결론은 내 안에 얼마만큼 나를 살리는 말씀으로 채워졌느냐, 얼마만큼 말씀을 듣고 그 들은 말씀을 행위로 열매가 맺어졌느냐에 따라서 천국과 지옥이 갈라지는 거예요. 여러분, 천국은 있어요. 지옥도 있습니다. 예배와 신앙을 통해 여러분의 영혼은 성장되어야 합니다. 5달란트를 받았습니까? 그럼 5달란트를 더 남기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여러분 2달란트를 받았습니까? 2달란트를 더 남겨야 합니다. 1달란트를 혹시 1달란트를 받았습니까? 그럼 1달란트를 더 남겨야 합니다. 많이 남기고 적게 남기고 중요합니다. 그러나 더 중요한 건 내가 받은 만큼은 적어도 남겨내야 한다는 거예요. 믿습니까? 5달란트를 받았으면 적어도 장사에서 5달란트는 더 남겨야 되고, 2달란트를 받았다면 적어도 장사에서 2달란트를 더 남겨야 한다는 것이 오늘 말씀의 요지입니다. 2024년 우리에게 맡겨진 이 한 해를 여러분의 영혼을 성장시키는 한 해로 만들어 가시길 바랍니다. 여러분의 믿음이 엄청난 성장을 일으키는 그런 한 해로 기록되는 복된 역사가 일어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인생과 삶에 축복의 역사를 일으키는 그런 한 해로 여러분이 만들어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시간 기도할 때 하나님, 나는 말씀을 통해 예배를 통해 어떤 인생을 살아가고 있습니까? 이 설날을 맞이하여서 2024년 내게 펼쳐진 모든 인생을 정말 하나님 뜻대로, 하나님의 축복의 사람으로, 하나님의 능력의 사람으로, 하나님의 재능의 사람으로 내 인생을 탈바꿈할 수 있도록 하나님 나를 성장시켜 주시옵소서. 역사가 일어나게 해주시옵소서. 기적이 일어나게 해주시옵소서. 내 삶을 주관해 주시옵소서. 우리 시간 주여 3번 간절하게 부르고 우리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 와라바라바라바 샬라바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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샬라바라바 와캄바라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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바 예수의 이름으로 오레리아라바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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라 샬라바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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라 아버지
이리리 아라바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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라ba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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버지 2024년 우리에게 맡겨진 이 한 해를 내 영혼을 성장시키는 한 해로 나의 믿음의 엄청난 성장을 일으키는 한 해로 만들어갈 수 있도록 그래서 내 인생이 축복의 역사를 일으키는 한 해로 만들어갈 수 있도록 내 자신을 감시하고 말씀을 통해 내 영혼을 오래캔나라바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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장사하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맡은 금 달란트를 잘 관리할 수 있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소유를 잘 관리해서 내 영혼이 온전히 말씀으로 오레리아라바르부르바르부르바라바라바라바라바라바라 생명 있는 자로 리슈알라바라바르바라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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바 이리리아라바르부르바르부르바라바라바라바라바 예수 예수 오아라바라부르바르부르바르부르바르부르바르바라바라바라바라바라바 아버지 아버지 복을 내려주시옵소서. 와라바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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라